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타락한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3차례에 거쳐서 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에스라는 2차 귀환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식 때문입니까? 바로 이방 족속과의 통혼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게 단순한 국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 가정, 이거 누가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결혼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요, 그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은요, 단순히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아니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곳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그 땅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요, 그들은 아마 이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과 인접하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오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아마 이방 민족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교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가증한 습관을 하나씩 따라하게 되고, 더 나아가 또 결혼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기득권을 같이 좀 누리고 싶었던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자신들의 정체성은 까맣게 잊고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결혼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들의 결혼 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결합은요,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고 스스로 타락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내 딸을 주지 말라거나 그들의 딸을 취하지 말라. 이것은요, 어떤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에서 근거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제 당신이 믿는 그 의지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됩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면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서 그 미국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미국 생활을 좀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해서 결혼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배은망덕한 노릇 아닙니까? 이들의 결혼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에스라 10장에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3절을 보면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결혼과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2장에요, 아내로 삼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원어를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되니까, 야샤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거주하다, 거처를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결혼은요, 그저 같이 거주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한 표현도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혼의 표현이 아니라 그 야자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보내다, 내보내다, 뭐 이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결혼이 합당한 결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의 결혼이 그 율법 안에 합당한 결혼이었다면요, 이들이 그들을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이방 여인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내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겠지만 그들이 거부를 하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어디를 찾아가도요, 이들이 가기 싫다고 붙잡고 울며 불며 슬피 울었더라, 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10장 44절에는요,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면서 오히려 아이까지 낳은 여인이 그 하나님 섬기기 싫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매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내쫓으라고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성경 속에 몇 가지 근거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보고 경험한 많은 소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우리도 좀 데려가달라, 당신의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같이 가겠다, 데려가달라 했을 때요, 다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애굽은 아주 큰 제국이고요, 그래서 많은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하나님이요, 모세가요, 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런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룻, 기생 라합도 여러분 이방 여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은 대표적인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밧세바 아시죠? 밧세바? 그 여인도 이방 사람 우리아랑 결혼했습니다. 성경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요, 항상 그 이름 앞에 햇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헷 족속 아시지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다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 엮기로 빠지자면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다윗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맙니다. 다윗도요, 만약에 밧세바의 남편이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밧세바는 그렇게 쉽게 데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밧세바의 남편을 언급할 때마다 그 이름 앞에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을 경시했던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요,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죄, 즉 이방인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경시한 죄도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그 모세한테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행해야 할 규칙을 주시는데요, 그때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0장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면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기로 할 때도요, 무작정 매몰차게 그렇게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성경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 바사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땅 바벨론에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데는요, 그만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바벨론에 살면은요, 에스라는 먹고 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그 특권과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에스라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의 그 직분인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자신도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7년도 아니고 70년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이 고향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요, 야, 우리 원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스라도요, 그냥 고위직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바사와 아닥사스다가 그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왕의 신임이 얼마나 높았으며 그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사람들을 삼게 가려고 그 아하와 강가에서 3일 동안 사람들을 기다리는데요,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입니다. 야, 여러분, 레위 사람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에스라가요, 기가 막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간신히 이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소와 양과 같이 잡잖아요? 그때 그 기름과 피와 똥과 그거 다 누가 처리합니까? 옷에 똥 묻고 피 묻고 몸에도 묻고 그 냄새는 어찌합니까? 그곳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요, 잘 씻지도 못하고 잘 빨래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 그렇지요? 레위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또 땅이 없어서 오직 백성들이 11조를 먹고 사는데, 그 당시 타락한 백성들이요, 11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요, 오히려 바벨론에 가니까 내가 일한 만큼 먹여주고 돈도 줍니다. 오히려 바벨론 오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좋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똥냄새, 그 기름 피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잘못은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요, 이 땅에 있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에스라 느헤미야 읽으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럴 때 귀찮다고 이거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꼭꼭 이름을 읽어봐 주세요. 이들은요, 사서 고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가벼운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 안정된 생활권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 허물어지고 황폐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집 짓고 다시 성전 짓고 고생해야 할 것을 알고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피지가 얼마나 귀하고 비쌉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이 자기 조상의 이름이 성경에서 발견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어깨가 으쓱했겠습니까? 독립투사보다 더 귀중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성경에 있네? 와, 자부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만 세상의 기준으로 결혼을 해버립니다. 기득권자들의 이권을 슬쩍 같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길도 같이 걸어갑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혀서 탄식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세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먼저 옷을 찢고, 이것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듣거나 보았을 때 갖게 되는 슬픔이나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받아든 채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했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요, 함께 가나안 탐정을 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자신과는 다르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처럼요, 옷을 찢는 행위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듣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극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그
정규 복장 안에 있는 속옷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겉옷까지도 찢었다고 하니까요. 그가 얼마나 큰 상심과 충격에 빠져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리털과 수염을 뽑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준수한 용모와 명예의 상징으로도 머리털을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의 준수한 용모와 그의 명예로움을 머리털의 무게로 묘사한 사무엘하 14장 25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합니다. 룻기 3장 3절입니다. 또 전도서에서도요,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절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뽑는다는 것은 자신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수염이 남성의 상징입니다. 남성의 그 자부심과 권위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정결 외식 이럴 때 제외하고는요, 남성이 수염을 깎거나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염이 손상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그 상대 나라의 신하의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요, 외교적인 분쟁을 일으킬 만큼 상대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라가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죄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와, 그들의 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사람들은요, 에스라 주위에 모여서 국가의 걸림돌이 된 그들의 죄악, 에스라의 슬픔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게도 이 남은 자들이 나아옵니다. 비록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죄악을, 그것도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이 죄에 으뜸이 되었기에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이제 드디어 율법에 정통하고 바사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에스라가 도착을 하자 많은 사람들의 그 심각한 죄를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유대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이 일을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에스라를 보내주셨다고 확신을 하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유대의 통원 문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듣게 된 에스라는요, 이렇게 슬퍼하고 타직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장 5절입니다. 저녁 제사 지낼 때에 대략 오후 3시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유대 공동체와 자신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즉, 단순한 몇몇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연연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종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 전부가 죄를 지었다고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음을 인정합니다.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하심도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분노가 자신들의 불순종과 악에 대한 정당한 반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고 또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이방인들과의 결혼, 율법이 명령하는 그 결혼이 아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러다가 이 또다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9장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온 몸을 던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울며 엎드리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요, 많은 백성이 함께 울었다고 설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후 10장에서는요, 그들의 부적절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서요, 우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9장 12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23장 6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이요, 오늘 이 12절하고는 조금 한글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똑같은데요, 이 한글 번역에 좀 오류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해석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뜻은요,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온 천지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그들이 구하는 걸 니들도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꽃들도 다 먹이고 입으시는데 왜 믿음 없이 이방인들이 구하고 쫓고 찾는 것들을 니들도 구하냐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 부분은 신명기서의 그 한글 번역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 하나님 조금 이상한 분이 됩니다. 잘못 들으면 이방인을 저주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펜 있으시다면 9장 12절에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에스라가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가장 반겼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에 떠는 자들입니다. 에스라에게 와서 죄를 알렸던 그룹, 이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의 정확한 뜻은 도망쳐서 탈출에 성공해서 그래서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거나 다른 곳에 있는 그런 프로들은요, 남은 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1900km가 넘어요. 이 길은요, 서울과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해도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도요 4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요, 강도의 위험, 자연 재해의 위험, 건강의 위험, 목숨 걸고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유가 안 가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해서 성공해서 도망 나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데요, 우리 이 한글로는 이 남은 자들의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요. 남은 자, 왠지 약간 찌꺼기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잘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요, 구약에 28번 나오는데요, 에스라 9장 기도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연관된 이 남은 자의 의미가 에스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도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친히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남들은요, 야, 더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풍 구경 가자. 야, 날이 추우니 온천 구경 가자. 나 김장했더니 피곤한데 집에서 쉬어라. 여러분 모든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친히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이 덜덜덜, 마음이 벌벌벌 떨려야 합니다. 왜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요, 그냥 글씨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래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찔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깊이 뿌리 내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 하나님과